오늘은 여인의 서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영적 해이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서원과 같은 신앙의 행위가 도리어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몰라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신실하게 행하실 것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서원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원을 다 지킬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서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고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는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남자의 경우에는 서원과 서약을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서원이나 서약의 실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인의 서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묵인했다면 이 서원은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함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서원하거나 서약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서약을 이행할 경우 부부관계가 깨지고 아내가 오히려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신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시 한번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므로 서약을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서원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서 무효화하게 된다면 그 서원이 성립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 묵인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그 서원을 파기하려 한다면 이것은 서원을 파기한 남편이 그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적 열정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원칙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연합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부부가 같은 열심을 품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헌금을 작정하거나 봉사를 결단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가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서원의 예외 규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약함을 돌아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내뱉고 경솔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약함과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솔히 주님께 서원을 드리며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키지 못할 경우 우리의 유약함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드린 약속들을 잘 지켜 행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